천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말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봅니다. 그저 건강에 유념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천수경 중에서 지금 참회 진언을 들어갈 그 대목에 와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수경은 천수경 하나만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천수경과 준재경이 같이 합쳐져서 된 경전이기 때문에 이제 천수경 강의가 거의 끝나가고 참회진언에 이어서 준재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많은 진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진언과 수행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 불교를요 이제 크게 구분하면은 현교와 밀교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 현교 그러면은 드러내놓고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전해받는 것이고, 밀교는 이제 비밀스럽게 전해지신 내용을 이제 수행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교는 이제 경전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지만은 밀교는 다시 말하면 비밀스럽게 전해진 내용들이다. 근데 이게 이제 밀교 종단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진원종이라든지 진각종이라든지 총지종이라든지 이런 많은 종단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봐서 좋다고 하는 이제 위대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불교는 통불교가 돼요. 각 불교가 좀 우리나라에 와서 꽃을 피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제 현교도 있고 밀교,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선교까지 같이 포함돼서 이제 천수경에도 마찬가지로 천수경을 독송하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또 진언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있는 통불교다. 그래서 그거를 통불교의 시초는 원효 스님부터 시작을 해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행복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밀교는 부처님의 가지력, 가피력 그러죠. 부처님의 가지력을 우리 몸과 마음을 이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고서 이 몸 그대로 현세에서 성불한다. 현교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계속 쌓다 보면은 그게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이어져 내려가야 되니까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어서 성불하게 되지만은 밀교에서는 적신성불. 그래서 이제 이 밀교 계통에서는 대일열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일열애. 그럼 법신불로 보는 거죠. 대일열애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태양의 광선은 이제 온 천지를 비추어주지만은 안과 밖으로 나눠지니까 비추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밤에는 비춰줄 수가 없지만은 밤이나 낮이나 감추어진 곳이나 밝은 곳이나 어두운 곳이나 모두 다 비추어지는 주야는 물론하고 불문하고 안과 밖을 꿰뚫어서 그 광명, 지혜를 비춰준다 그래서 큰 대자 날일자 이렇게 대일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밀교의 사상을 진언을 들어가려면은 밀교의 사상을 조금은 공부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밀교의 사상에 대한 밀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몸으로는 이제 인계, 수인, 인계는 수인이에요, 수인. 여러분 참고로 이런 소원 성취 인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는 인계를 맺고
수인, 인계를 맺고, 그 이제 부처님의 위에, 불 위에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고, 그 다음 마음으로는 삼매 들면서, 예,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는 이제, 진언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언을 얻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마음으로 삼매를 정덕하고, 몸으로 수인을 짓고, 입으로, 이제 진언을 하고. 그래서 이걸 삼밀성불 그래요. 이제 구분을 지으면은, 이제 신밀, 몸으로 하는 신밀, 입으로 하는 구밀. 구밀은 진언이 되죠. 그 다음 의밀, 삼매 드는 것을 이제 의밀 그렇게 얘기해요. 진언 그러면은 우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진언이라고 그럴 때도 있고 또는 만트라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명주 이제 무명이 없어지게끔 파하기 때문에 명주라는 말을 써요. 또는 다란이라는 말도 쓰고 총지. 그래서 진언, 명주, 다란이란 그런 말들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주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진언이다. 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늘 바람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 또는 물소리 이런 것은 가감이 없는 무슨 의식적으로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소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 소리, 물소리, 또 현상들 갖가지를 보면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연의 도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먹고 세월을 지내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도 하나의 자연의 진리 속에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자연의 진리하고 우리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뚱땅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자연 속에서 태어나서 자연 속에 있는 공기로 숨을 쉬고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거기에 이제 곡식을 먹고 자라는 어떤 사람들은 자라나는 짐승들은 또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하면서 자연과 하나가 돼서 그렇게 살아나는 그 자체를 우리는 진리라고도 하고 자연의 현상 그걸 다른 말로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로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선사님들께서 부모 미생전에 너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배우지 않고 글로 표현하지 않고 그런 걸 자연의 소리를 해봐라 그러면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선사들이 악하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는 이제 옛날 큰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려고 이제 법상에 쭉 앉으셨는데 마침 까치가 또는 까마귀가 꺽 하고 날아가면은 내 법문은 좋을수록 끝냈다 그러고 바로 내려오시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의도되지 않은 분별하지 않은 그런 경지에서 나오는 자연의 소리 그걸 진언이라고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진언은 자연의 그 소리 그대로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진언이 있을 테고 또는 보살님께서 하신 진언이 있을 테고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물계 수행에서는 진언을 통한 물계 수행 그런 타이틀을 내 걸었는데 대일례의 가피력에 의지해서 첫째 이제 부처님의 가피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타력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죠. 뭘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성불을 위해서, 그 다음에 참회문을 외우고. 참회문을 외운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뭐를 우리는 잘못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 그래요? 오늘 잘못한 거 오늘 이제 어떤 법회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고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전부 손을 들더라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냐? 이제 불교에서 보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얘기를 해 보면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참회문을 구태 외울 필요가 없겠죠. 참회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숨 쉬는 자체가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숨을 쉬고 있는 자체가 죄를 지는 것이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탄산가스를 나쁜 공기를 계속 숨을 내보내면 그게 다른 생물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 쉬는 자체가 재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세수는 반드시 하잖아요. 세수하면은 비누를 쓰잖아요. 비누를 쓰면은 비누가 물 속에 같이 이제 흘러가다 보면은 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속에 땀구녕이 있지 않습니까? 땀구녕 속에는 그 100만 중생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대 과학에서 세균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우리를 해치는 그런 나쁜 세균이 아니라 좋은 세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숨 쉬는 거, 세수하는 거, 화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그런 거니까 죄를 짓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연 속에 있는 거를 파괴하고 먹고 집을 짓고 사는 자체도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상기후의 현상도 오고 남극, 북극에 얼음이 녹아내리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고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산을 파헤치고 길을 내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을 해치는, 그래서 죄를 짓는 그런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원효 스님께서 가시는 길과 우리 중생들이 가는 길은 틀리다. 그게 뭐가 틀리냐? 원효 스님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사시니까 길을 가는 것도 중생 제도를 위한 길이니까 이제 생명들을 벌레들이라든지 무생명을 길을 가게 되면 발버 죽이게 될 거 아닙니까? 발버 죽이는 것이 그거보다 더한 중생 제도의 큰 대원이 있고 실천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상세가 돼서 원효 스님께 하시는 길은 죄를 덜 짓는 길인데, 우리들은 각자 욕심으로 각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 가지 않습니까? 길을 가지 않습니까? 가는 것이 걸어갈 때도 무중생들을 밟아 죽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자동차를 몰고 가면 또 거기에서 나쁜 일산화탄소 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가는 길이니까 가는 길 자체도 죄를 짓고 간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문을 이제 애우고 두 번째가 참회문을 애운다는 얘기가 돼요. 뭘 잘못했나서 참회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그랬더니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좋은 일을 해서 상쇄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밀교의 수행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공으로 돌리기 위해서 반야신경을 봉독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봉독함으로 해서 공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우리 실체가 없다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아공, 법공, 구공 그 사상으로 들어가면은 공의 사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다. 그러면 자연에 이바지하고 그래 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고, 준비 과정의 세 가지는 그 다음에 진언을 애운다. 왜? 성불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언 수행에 대해서 쭉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 신인종 그래서 신라 시대 이제 이 명랑법사 대개 이제 쭉 자료를 찾아보면은 스님들이 특히 이제 법사라는 칭호로 불리게 될 때는 이제 법사 그러면은 일반 명칭이 되지만은 법사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경율론 삼장, 경장을 경전에 통달하면은 그걸 강사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참선하면 선사, 또 계율에 대한 모범된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을 계사 그래요. 이제 이걸 같이 합치면은 이제 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제 이 밀교를 수행한 사람들을 법사라고 그러는데, 오늘 명랑법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도 같은데, 선동여왕 때 632년경에
이제 632년에서 635년 동안에 그러니까 3년이 되네요. 중국의 당나라 가서 밀교를 전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그런 분이 바로 명랑법사입니다. 명랑법사가 자장율사의 생질이에요. 생질 그러면은 누이의 아들을 생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668년이라고 그러죠. 문무왕 때 그 당나라 50만 대군이 나당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50만 대군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소식을 접해들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논세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해설서에 보면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긴급히 개최가 됐다.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논의하던 끝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배낭간에 당나라 50만 대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침략을 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조정회의에서 명랑법사를 급히 불러들여요. 그랬더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명랑법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남산에 경줄 얘기예요. 경주 남산에 신유림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또 좋지 않아요. 신유림 귀신 신자 써요. 신들이 논일드는 곳 귀신 노는 곳을 신유림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사천왕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밀교의 전법을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면은 이걸 물리칠 수 있다 가능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란간에 쳐들어오니까 사찰을 바로 사천왕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으로 채색을 해서 절을 이렇게 임시로 꾸며놓고 거기다가 이제 오방신 동서남북 중앙 오방의 신상을 이제 해 모시고 이게 이제 그 가지력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밀교의 방법론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상을 모셔놓고 여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고성 12스님을 모셔놓고 민두루 비법을 이제 수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시작하고 나니까 비바람이 태풍처럼 비바람이 불어서 중국에서 이쪽으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바다를 통해서 넘어오는 50만 대군을 전부 물속에 수장시켜 놓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부터 물론 부처님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비밀교, 밀교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명랑법사가 그렇게 이제 밀교를 수행을 해서 우리나라를 구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하니까 다시 671년에 당나라 5만 대군을 또 침략을 해요. 그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밀교 형전에 있는 관정경이라고 해요. 관정경을 통해서 민두루 비법을 수행을 해서 이걸 또 물리친 거예요. 그 다음에 당나라 관계가 이제 좋아진 이후에 이제 맨 처음에 50만 대군을 몰고 쳐들어가게 했던 고종이 당나라에 와 있던 방문준이라는 사신한테 도대체 신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해가지고 부정적인 면에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래요. 우리 신라에서는 당나라 고종 폐하에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사천왕사를 만들고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악붕규라는 예부 실황이에요. 당나라 고종이 악붕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고 와라. 신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보면 뻔히 알 거죠. 사천왕사가에서 중국 고종을 위해서 기도를 해 올리고 만수무강과 이제 당나라가 잘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게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천왕사 가면 이건 탈로가 날 테니까 가짜로 가짜 사천왕사를 임시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보여줘요. 그랬더니 이 악봉규라는 사람이
아, 이것도 사람인데 금방 가짜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황금으로 뇌물을 안겨가지고 이제 뇌물을 주어서 가서 얘기를 잘 해달라고 그래서 면했다. 그런 얘기들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명랑법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진언을 문두리법이라고 하는 진언을 수행해서 밀교를 수행해서 나라를 바로 짓겠다고 하는 얘기.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진언과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진언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했습니다. 진언으로 들어가면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준재진언에 들어가기 전에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으면은 여러분께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진언과 수행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간단히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